최유진 고사님 아이도 박수 치시네요. 오늘 찬양 드린 교사들 중에 찬양을 드리면서 혹시 눈시울이 뜨거웠던 교사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찬양을 드릴 때 뜨거운 마음으로 사실 눈물로 찬양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찬양은 그냥 쓰여진 찬양이 아니고요, 정말 깊은 기도와 고뇌 끝에 쓰여진 그런 믿음의 고백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이렇게 가사가 지나갈 때 보니까 처음 그 가사는 이렇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눈물로 씨앗을 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손해볼 일, 무의미해 보이는 일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제가 이따가 교사들에게 황동규 시인의 시 한 구절을 소개하곤 하는데요, 거친들의 씨 뿌린 자는 들을 잊기 어렵나니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친들의 씨 뿌린 자는 들을 잊기 어려운 법인데요, 한 알의 씨앗을 눈물로 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겠다라고 지금 찬양을 드렸고요. 하지만 그 찬송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지금은 척박한 땅에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지만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볼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되짚어보면 금방 떠오르겠지만 그 중간에 있는 가사가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였습니다. 우리 오늘 교육부에서 찬양을 드린 것은 또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7월 달부터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랜만에 코로나로 인해서 몇 해 만에 여름 행사가 열리는데 은혜로운 행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마침내 의의 푸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함께 마주하는 그런 복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7월 첫날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에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7월 첫날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인디언 중에서 북미 원주민 중에서 유투족들은 이 7월을 두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막 안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달. 얼마나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찬지 천막 안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달이라고 이렇게 7월 달을 이해했는데요, 우리에게도 그만큼 좀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7월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칠칠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칠칠치 못하다는 욕인데요, 칠칠하다는 칭찬입니다. 우리 7월 달을 맞았으니까요, 이렇게 보기도 아름답고 생명의 기운도 넘치는 정말 칠칠한 한 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참 복된 달이겠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 비는 내리고 또 이어서 뜨거운 볕이 쏟아지고 몸이 지치기 쉬운 7월이지만 그래도 주의 도우심 안에서 정말 칠칠한, 보기도 좋고 또 생명의 기운도 가득한 그런 한 달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되어져 있고요, 시편을 가만히 보면 시편은 모두 5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편 150편은 시편을 마치는 마지막 시에 해당이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시들을 모아서 시편을 편집한 시인은 어떤 시로 시편의 첫 문을 열고 어떤 시로 시편을 마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시작이 되는 시편 1편을 맨 앞에 배치한 것은 아마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제 모든 시편을 마치는 마지막 시편에 이르러서 그 수많은 시들 중에서 마지막 시편으로 택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로부터 시작된 이 시편 말씀이 마지막 150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것도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말씀으로 시편을 마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서에서는 시편 150편을 두고서 마지막 대찬양 이렇게 부릅니다.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마지막 대찬양, 우리가 좀 마음에 두어도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시편 150편은 146편으로부터 시작되는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 시이기도 합니다.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요, 성경을 보시면 시편 146편부터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이 돼서 할렐루야라는 말로 마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이 시편 150편은 시편의 맨 마지막 시에 해당이 되기도 하지만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 시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대상이 조금씩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6편에서는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할 대상이 내 영혼이었는데요, 147편으로 가면 예루살렘과 시온이 되고 있고요, 148편으로 가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노래합니다. 149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 할렐루야 시편이 150편에 이르르면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편 150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대상이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요, 호흡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숨 쉬는 모든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숨 쉬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 쉬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오늘 교사들이 찬양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정릉교회에서 찬양하는 일에 참여하시는 분 잠깐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찬양하시는 분. 네, 손 내리시죠.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물었던 것은 생각이 있어서 물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손을 들은 거는요, 아마 여러분들 뭐 할렐루야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로부터 뭐 시온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아니면 금요일 혹은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 때 찬양을 맡은 이들이 내가 찬양을 맡았지 하고 손을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질문 앞에서는요, 다 같이 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찬양하는 일을 맡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찬양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어떤 말이 될까요? 우리가 찬양을 잃어버리면 죽은 존재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내게서 찬양이 사라지면 내 믿음은, 내 호흡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 150편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합니다. 또한 할렐루야 시편을 찾아보면은, 생각해 보면은요, 찬양할 이유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46편은요, 낮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147편은 우주 만물,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고, 149편은 모든 민족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 150편은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이게 정말 생각해 보면 조금씩 말이죠, 의미가 이제 확대가 되는데요, 마지막 150편에 이르러서, 마지막 대찬양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여기서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라는 이 말은 크다라는 뜻도 있지만 풍성하다라는 뜻도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큰, 우리보다 크신 그런 의미보다도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은혜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이 측량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시편을 마치면서 마지막 시편에 해당이 되는 150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시편인 150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숨쉬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리가 어디냐 하면 바로 주님의 성소입니다. 성소라는 말은 성전이라고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만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권능의 궁창에서, 권능의 하늘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이 없으실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찬양은요,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에서 찬양을 하라고 했으니 내가 찬양을 참고 있다가 예배 시간에 와서만 찬양을 드리는 게
혹시 맞는 건가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자리가 성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던 곳은 거룩함과 거리가 먼 세속의 세상이고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만, 거룩한 성소에 나와서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하늘 앞에 나와서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 어디서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성소가 되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찬양에 대한 말씀을 대하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치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가 뜻밖에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이 이삭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과연 하나님이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말이죠. 사막과 같은 그곳에 이 야곱은 설마 하나님이 여기도 계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기를 지키는 그 꿈을 꾸고서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찬양할 장소가 따로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이 바로 성소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창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늘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일터에서 틈틈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가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마시고요, 언제 어디서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룩한 자리, 성소가 되어지고 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찬양하는 그 자리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는요, 찬양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일 저녁마다 주님께서 건지신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지쳤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찬양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성으로 찬송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사실 궁금해서 물었던 겁니다. 오늘 교사들이 부른 찬양이 정말 교사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면 눈물 없이 부르기는 참 어려운 찬양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찬양할 때 건성으로 찬양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악기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만 악기만을 동원하는 게 아니고요,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금요 기도회도 좀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우리 교사들이 참여해서 청년들도 왔는데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얼마든지 참여하고요, 여러분들이 악기 다룰 줄 알면 얼마든지 합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열과 성을 다해서요. 그냥 건성으로 뭐 순서 맡은 이가 앞에서 마이크 잡고 부르니까 뒤에서 따라 부르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일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때 내 마음을 다 모으는 말이죠. 우리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광으로 받으실 터이고 우리가 찬송하는 그 자리가 성소가 되어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건성으로 찬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악기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중에 눈에 띄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춤추며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춤추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했는데요, 이 말은 소고를 칠 때 그냥 치지 말고 춤을 추면서 소고를 치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한편은요, 춤 자체가 또 하나의 악기가 되는 말이죠. 저는 후자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무나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싶어서 가만히 찬양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악기를 잡은 이들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악기를 잡지 않은 이들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춤을 또 하나의 악기로 이해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 오후 시간에 그랬을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떤 말씀에 은혜가 되면 마음껏 아멘 하세요. 큰 소리로 해도 괜찮습니다. 저희 정릉교회가 이 아멘 아주 그냥 듣기가 쉽지 않은 교회인데요, 그날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담임 목사 책임이 참 커요. 아멘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연출한 아멘을 안 할 수 있나, 저는 거꾸로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의도된 아멘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아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데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리곤 해서 처음 나온 교우들이 정릉교회는 은혜가 없나? 또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정릉교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안 들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리다가 찬송을 드리다가 은혜가 되면,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되면요, 얼마든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해도 좋고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정말 두 손을 들어도 좋고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설교 듣다가 은혜가 되면은요, 계속 들려주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반응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났더니 어떤 교우께서 거꾸로 알아들으시고 목사님 기도할 때 아멘 하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몹시 당황하기도 했는데요, 아멘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얼마든지 아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지 말고 하여튼 들고 있는 악기, 할 줄 아는 악기 다 동원해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되, 악기가 없는 사람들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으로 삼은 것은 익숙함에서 건지소서. 어느새 우리들의 예배가요, 익숙해졌어요. 이런 뜨거움을 잃어버렸고요, 감동을 잃어버렸고요, 비를 기다리는 마른 땅 같은 갈급함을 잃어버린 채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을 두고서 오늘 성경 말씀은 습관에서 깨어나라고,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찬양 대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영광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성소로 삼아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익숙해져 버린, 뜨거움을 잃어버린, 간절함을 잃어버린, 사모함을 잃어버린 예배에서 주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온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마음에 품고 이 뜨거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뜨거움을 잃어버렸고 간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익숙함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케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가 주님께 나아와사오니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사 다가오는 여름 행사, 눈물로 씨앗을 심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 함께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